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7일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성에 이렇게 있는데 파수꾼들은 밤새 깨어서 적들이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 보고,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종을 치거나 나팔을 불거나 소리를 쳐서 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리는,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이 알리지 않으면 적이 쳐들어와 죽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알리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 백성들이 깨어나기 위해 파수꾼 같은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게 어떤 일인가? 18절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 악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 왜? 계속 악을 행하니까. 너 계속 그렇게 악을 행하면 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너 죽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걸 전하지 않아요. 파수꾼이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에스겔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 책임이 있다. 가서 너 그러면 죽는다라는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듣지도 않을 텐데 이렇게 해서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자고 있는 병사들, 지금 깨우면 피곤하겠지? 그냥 또 자기 냅두자. 그 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으면 이 파수꾼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절이에요.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내가 그 악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다면, 전해주었다면,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악인에게만 책임이 있고 파수꾼, 말씀을 전한 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세운 파수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 말씀 전하면 기분 나쁘시겠지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 전하면 또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까? 어차피 말씀을 전해봤자 그렇게 안 살 텐데 좋은 말만 해주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 빼고 듣기 좋은 말만 전한다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안 했냐? 왜 성도들 듣기 좋은 것만 얘기하고 듣기 싫은 말씀은 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책임을 물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 듣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한 얘기 같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그분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목회자에게만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복음 모두 전한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도 전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심판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그 책임,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요. 그것은 그분의 책임이에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그분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몰랐다면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명, 이 파수꾼의 사명은요, 우리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에게도. 그래서 교회는요, 이 지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이 교회 주변의 이웃들이 글쎄요, 저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저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대를 세우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전도 나가는 이유가 지역을 정해서 저희가 지역을 정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열매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이 중요해요. 우리는 해야 돼, 그 일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지역,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말씀 보니까 20절 21절 보면요, 의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18절 19절은 악인이죠. 그리고 20절 21절은 의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의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님 앞에 계속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의인에게도 권면을 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하면서 예전의 신앙을 갖고 그때 내가 잘 믿었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앞으로도 잘 믿어야 돼요. 이 신앙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과거의 신앙 보고 게 아니라 지금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신앙의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예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붙잡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들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임했던 것 같냐면 그발 강가, 처음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다시 이 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을 주셔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성령이 임했죠.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혹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속에서 낙심하고 있다면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25절, 26절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는 에스겔이 줄로 이렇게 묶여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26절에는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죠?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으면 집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게 입이 열려야 되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 꽁꽁 줄에 묶이고 집 안에 갇히고 말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7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들은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옳은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멈춰라 하고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고 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이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그 일들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